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면서 이제 포로 1세대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2세대, 3세대들이 바벨론에 흩어져 정착하면서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당시 바벨론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반면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가 생각했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부모님들이 그 남겨놓은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할 때 바벨론보다 예루살렘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귀환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환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직 그 예전에 바벨론과의 그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또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름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 그 유다를 침략해서 완전 초토화시키고 끌고 갈 때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쓸만한 사람들만 데리고서 끌고 갔거든요. 반면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남겨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70년 동안 나름대로 엘리트들이 다 빠져나간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70년 만에 귀환한 그들을 바라볼 때에 달갑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또 읽었던 것들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환한 유대인들을 달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죠.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사마리아 땅은 이미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거든요. 이런 갈등과 반목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집단과의 그런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귀환한 유대인들의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귀환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이 역대기의 저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역사라는 거죠. 이때까지 이루어진 그 역사를 재해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 하면 그 E.H. 카라는 그
그 저자가 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역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라는 것은 역사와 역사가, 그죠?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당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정의에 따르면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 진실의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역사는 역사가가 그런 과거의 사실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해석하고 글로 기록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역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꼭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화하듯이 서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 작가의 그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역사는 돕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역사라는 것이. 그런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기원전 53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냐, 객관적인 사실이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감사하게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진짜 까마득한 그런 옛날이죠. 그때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영국 대형 박물관 가운데 그 안에 고레스 실린더라는 그런 유물이 있는데요. 그 안에 세기 문자로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안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레스 실린더에 잠긴 그 주요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레스는 자신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부당한 통치를 끝내고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바라보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오신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레스 실린더라는 그 유물 안에 기록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재밌죠? 두 번째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그는 정복한 민족들의 신전들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그들의 종교 의식을 자유롭게 행하도록 허용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것처럼 성경은 비춰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런 타 민족들에게, 타 나라들에게 너희들이 언제든 니네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전을 재건해서 그를 열심히 섬겨라, 이런 어떤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 역대기의 저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특정한 목적. 어떤 목적이 있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한을 했어요. 그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낙담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에게
이들에게 아니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그 사건들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대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마칠 텐데요.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어디에서 참고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하나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부터 직통계시 받아갖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직통계시 받아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예요. 그 가운데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참고한 자료들 가운데 예레미야서도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나의 복된 말을 이루어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진짜 그 약속대로 이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70년이 차니까 갑자기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그게 70년 진짜 누가 보면 정말 짜고 치는 것처럼.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보다 90년 전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고요.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이런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이 자료들을 근거로 이 역대기의 저자는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그는 이해했고 그런 이해를 토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그냥 믿지 뭐 복잡하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시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광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천지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에스라 이제 역대 다음 에스라 아닙니까? 에스라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는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고레스 왕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고레스 왕은 정치적인 목적, 그죠? 멸망한 바벨론의 많은 인력 자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마르룩 신부부터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그가 고레스 실린더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꼭 우리의 신앙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민족들,
바벨론이 정복한 여러 민족들에게 야, 너희 다 돌아와도 괜찮아. 그리고 가서 너희들의 신전을 만들고 재건하고 그 신을 역시 섬겨. 그 가운데 유대도 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렸는데 이 유대의 역사가들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레스 왕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개입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범죄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 왕 나보니 두스의 왕을 몰아낸 것,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인데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뭡니까? 이 땅 가운데 거기에 충만한 것, 심지어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뭐 역사를 장난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우리 인간이 역사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섭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진짜 엄청난 불행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해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야, 이게 히틀러가 온 세계를 통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만 하더라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1년에 일어났던 12.3 그 계엄 같은 경우, 만일 그들의 생각대로 그게 간다고 생각이 없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섭죠.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말 조심해라. 낮에는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해라. 그때 부산에도 진짜 지도새도 없이 잡아다가 고문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군부 독재라는 게 엄청 무서운 시대거든요. 만약 12.3 이 계엄으로 인해서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다 한다라면 끔찍해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련의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얘 큰일 났다. 이렇게 내 인생이 살아가면 너무 이거 불행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신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역대기는 단순히 역사를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책 안에는 그 절망의 한복판, 그 답답함 가운데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유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관하신다. 이 진리 가운데 역대기는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역대기 하
36장 22절입니다. 36장 22절에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땅에 공포도하고 조소로 내려 이르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90년이잖아요. 그 90년 만에 그 일을 성취하시더라는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당장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하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하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우리 주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 왕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역대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도 이방인 왕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시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성전이 이미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재건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에스라 1장 2절을 바라보면은 고레스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누가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이거든요. 이 물리적인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누가 그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유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일을 누가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한번 자녀들과 부모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뭔가 어그러지면 누가 먼저 풉니까? 수준 없는 부모들은 자식이 먼저 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바라보면은 부모가 먼저 풉니다. 그잖아요. 부모가 먼저 풀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야기를 못하겠고 부모가 먼저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풀지를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거부하셔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솔로몬 때.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다 제공하십니다. 전쟁이 없게 해요. 전쟁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전을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성전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역대기는 그 무너진 성전과 함께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건케 하도록 고무시키는 그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 교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탈종교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속화되어진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또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또 새로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거든요. 이 세속화된 그런 시대에. 사실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어져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교회도 세속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 주어진 정체를 회복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숨기 바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숨기 바쁩니다. 숨기 바빠. 아무튼 이런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성찰을 해야죠. 이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지? 뭘 잘못했지? 라는 이 회개가 우선 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그 회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갇혀 사는 것 뿐이지 별다른 어떤 영향가가 없어요. 그 회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정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 자기 성찰 이후에 뭘 해야 합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뭐 해야 한다고요? 재건해야 한다는 거죠.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곧 예배가 회복되어져야겠죠.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어떤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꼭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것처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이 진정한 이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역시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있다는 거. 그걸 인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탈종교화 되어지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의 그 본질 또 우리 성도들의 어떤 본질 그 전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헌신하시고 순종해 나가시는 복된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권위가 점점 감소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조양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대기의 그 사건이 그 성전 재건의 회복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